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핸드폰을 만지고 딴 생각을 하며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슬도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17장 2절에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나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한 극심한 흉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농사가 되어지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니 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흉년을 선포한 엘리야는 사람의 낯을 피하여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던 이곳도, 시내도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굶어 죽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가면 내가 과부를 명령하여 너에게 먹이고 입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르밧으로 향하게 되어졌고, 그곳에 향해 나아갔을 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마지막 식사죠, 자신의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에 엘리야의 만남이 성사되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과부, 이제 마지막 식사예요. 이 한 끼 양식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이러한 극심한 상황 속에 엘리야가 이러한 과부에게 한 말씀 건네지요. 성도 여러분, 뭐라고 준비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과부에게, 과부가 엘리야와 만났을 때 이 엘리야는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과부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과부는 자기 어린 아들과 함께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든 조그만한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파렴치한처럼 그 과부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선지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릇 주의 종이라 하면 자신의 상황보다 성도와 양떼의 상황과 형편을 먼저 살피는 것이 이 목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 아주 기본적인 덕목일 텐데, 지금 엘리야는 굶어 죽게 되어진 이 과부에게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 시대와 같이 교회와 목사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불쌍한 과부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빼앗아 먹는 엘리야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과의 거리는 너무나 먼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은혜를 나누기 전에 왜 하필 과부의 마지막 식량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십니다. 왜 하필 과부의 식량입니까? 왜 하필 과부의 마지막 양식을 주의 종을 위해서 주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엘리야는 뻔뻔스럽게 그곳에 가서 과부에게 너희들이 먹기 전에 한 움큼으로 만들어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내게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의 속사정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까마귀를 통해서도 떡과 고기로 이 과부와 이 엘리야를 먹일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없고 없는 과부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부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자,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나무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릇에 컵에 물을 조금 담아다가 나에게 줄 수 없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흉년, 가뭄이 든 시대입니다. 이슬도 비도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양심은 있는지 조금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나 같으면 내가 어디 가서든 성도들을 안 시키고 찾아서 떠먹었을 텐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 역시 과부에게도 당당히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먹을 것이 없는 물이 귀한 이 시대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에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11절 다시 한번 납독합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무엇까지 요구하죠? 떡까지도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뿐만 아니라 더욱 뻔뻔스럽게 나에게 떡도 한 덩이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있다 없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과부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제가 보니 이 과부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어요. 가만 보니 비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 과부가 말한 것을 보니 아무래도 이 과부는 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가뭄에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와 더 나아가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떡을 가져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과부가 심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떡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것은 거짓말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뿐이다라고 이 과부의 상황과 형편을 이 목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주의 종들은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몰라서 이런 무리한 부탁을 했군요. 그럴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성도 여러분, 지금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를 만들어서 먹고 이것이 떨어지면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이겠을까요? 이 흉년이 들어 굶주린 가운데 하나뿐인 내 아들을 죽기 전에 배불리 먹이고 싶은 것이 아마 이 과부의 소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아주 천연덕스럽고 뻔뻔스럽게 그거 떡을 가지고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가져오라고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며칠 동안 굶어서 이렇게 뻔뻔스러움으로 성도의 것을, 과부의 것을, 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야 어떻게 되든 우선 내가 살고 부자라고 하는 소위 사꾼 목자이기에 엘리야가 이러한 부탁과 요청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식량을 먼저 요구한 것은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고 한 것은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고 말하신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실 자가 이 과부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엘리야가 먼저 그 떡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내게 달라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실 자가 이 과부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자신을 먹이실 자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시겠대요? 누구에게 명령하시겠대요? 과부에게 명령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가 주는 것을 먹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할 터이니 엘리야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먹을 것을 얻어 먹으라고, 섬김을 받으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요. 그냥 사르밧의 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과부의 이름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사르밧까지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곳은 절대로 이 엘리야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뭄, 비가 내리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사르밧은 바알 우상의 메카,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만약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를 원하는 곳은 가장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온성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우상들 천지, 하나님의 원수, 자신의 원수와 같은 바알을 섬기는 그 중심지인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왕 보내실 거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온성으로 가라 하시지, 하필이면 바알의 중심,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중심지인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누구를 준비하셔서 자신을 먹이겠다고요? 과부. 하나님, 과부가 무엇입니까? 이왕이면 돈 많고 잘 사는 부자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좀 나를 좀 먹이시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르밧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더니 처음으로 만난 과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하나님이 명령한 과부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래서 무엇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과부가 맞는지 엘리야는 시험을 해보아야 했습니다. 나를 위해 물 좀 갖다 주세요. 갑니다. 잠깐만요, 떡도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사여 이르되 나는 떡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과부는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에이, 저것도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도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아들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다 이야기했는데도 이 엘리야가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거 먼저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 내가 좀 먼저 먹어야겠다. 제가 만약에 이 과부의 입장이라고 하면 절대 저는 이 말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무슨 목사가 어디 있고 주회종이 어디 있고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굶어 죽어갈 때 자식에게 줄 것을 이 종에게 갖다 줄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섬기도록 하셨는지, 왜 엘리야는 당당히 나 먼저 먹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말했음에도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과부가 순종하나요, 안 하나요? 순종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과부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떡을 가져오고 내가 순종하면 너의 그 가루와 너의 기름이 끊이지 않을, 비가 오는 동안, 비가 올 때까지 이 흉년지간에도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과부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복받을 과부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말씀은 흉년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은 과부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비가 오는 날까지, 지금 비가 안 내리고 있어요. 3년이나 지났어요. 언제 가뭄이 끝날지 몰라요. 언제 흉년이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내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내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요구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먹게 한 후에 그 다음 아들과 내가 먹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에 이 과부는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14절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음성을, 엘리야의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었기에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누구에게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라 말씀한 이것을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는 이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도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말이죠. 이제 마지막 한 움큼 통에 있는 밀가루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기름하고.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그 통에 밀가루하고 그 병에 기름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먹었어요. 근데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라 할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는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어드림으로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내어드림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주 보잘것 없는 것일지 몰라도, 내가 내어드리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의 내어드림의 헌신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16절에 보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과부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흉악한 흉년을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헌신으로 과부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것을 버리는데 끝없는 돈이 들어가는 시대이지만, 이 당시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 움큼의 밀가루와 병에 조금 남아있는 이 밀가루를 굽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했겠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렸더니 가뭄에 양식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노라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을 과부가 누구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우리도 사르밧 과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극심한 흉년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흉년을 만났습니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병들고 아파하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의 공통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흉년을 겪고 있습니까? 통에 밀가루가 떨어져 가는데도, 병의 기름이 다 쓰고 없어지는데도 이것을 예비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흉년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흉년을 해결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설마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설마 과부가 엘리야를 먹였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설마 밀가루와 기름이 있어서 엘리야를 먹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죠? 누가 엘리야를 먹인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런데 우리는 밀가루가 많으면 먹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이 많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복의 원천이며 복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흉년을 해결할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작고 큰 시험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부 엘리야가 마지막 양식을 달라라고 했을 때 이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절했다면, 불순종했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한 끼는 배부르게 먹었을지 몰라도 이 과부 또한 굶어 죽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계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온성교회 또 한 명의 과부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 받으실 일을 하셔야 합니다. 밀가루 한 줌이라도 드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름 몇 방울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거 없는 복은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제가 이 원고에 있는데 이것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과부는 내 모든 것이었어요. 누가 볼 때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병에 든 조금의 기름이지만 이것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의 종이 내어달라 할 때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축복대로 하나님은 이 과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따라하겠습니다. 먼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과부를 통해서,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섬기기 위해서 명령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도 아니에요. 누구였죠? 과부였습니다.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축복은 축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 삶에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부가 축복을 받는 비밀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시간 이제 2달 남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고 풍성히 누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거든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왜 사르밧으로 가야 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왜 과부인 나한테 이러한 부담감을 주냐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음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